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 한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왜 엘리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그의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 정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다메섹에 왔던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과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엘리야는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하고 하늘로 먼저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받은 제자인 엘리사가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 다메섹으로 온 것입니다. 마침 그때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이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마침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 베나닷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도단까지 쫓아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점령하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와 완전 대적이었죠. 그런데 그런 베나닷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대적이었던 아람의 왕조차 생사의 기로 앞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지자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베나닷 왕은 자신의 병이 낫는지를 지금 엘리사에게 물어보기 위해 자신의 부하였던 하사엘을 보냅니다. 베나닷은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낙타 40마리에 실어서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죠. 하사엘은 그래서 이제 엘리사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라. 자, 그러자 이제 이 하사엘의 질문에 아람 왕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엘리사는 두 가지로 답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다라고 두 가지 답변을 하죠. 즉, 이 엘리사의 답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베나닷 왕의 병은 낫겠지만 이 베나닷 왕은 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고, 두 가지 답변을 하고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답변 이후에 갑자기 엘리사가 눈물을 터뜨렸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하사엘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사엘이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사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어이도 없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우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보시면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끔찍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지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역사들을 살펴보시면, 이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그 당시 전쟁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사엘이 바로 이런 끔찍한 짓을
이스라엘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사는 예언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하자 하사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라며 자신을 낮추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하사엘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하사엘은 이제 베나닷 왕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돌아온 하사엘에게 베나닷이 묻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더냐,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더냐 하니까 하사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의 병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쪽만 대답을 하죠. 그리고는 다음날 하사엘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이불을 물에 적시어서 왕의 얼굴을 덮어버리고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아람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엘리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시 말해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눈물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하사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서 엘리사의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사엘이 이제 엘리사 앞에서 보이는 이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엘리사의 눈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개 같은 종이라며 낮춰서 부르기도 하고 자신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냐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사엘의 겸손한 듯한 모습은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고대 근동 자료 가운데 이 아수르 비문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비문에서 이 하사엘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수르 비문에서 하사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죽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들인 하사엘이 왕권을 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 비문에서는 하사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들, 그러는 사람이 왕권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하사엘이 왕족 출신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원래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하사엘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왕이 되었다고 아수르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왕족 출신도 아닌 그가 어떻게 왕이 죽자마자 바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기름 부어 이 하사엘이 왕이 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사엘이 왕족이 아님에도 왕이 죽고 난 뒤 왕위를 바로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추측해보면 딱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배후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키워왔고 반역을 준비하며 사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사엘은 본래부터 아람의 왕위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고, 그러니 왕이 죽은 후에 일반적인 그런 족보를 타고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족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사엘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벤하닷이 죽고 난 후에 왕족이 아닌 하사엘이 바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사엘은 지금 겸손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엔 야망이 있었죠.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이 엘리사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야망을 다 알고 있지? 이 나의 욕망을 어떻게 다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그의 욕망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더니 본문 11절에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울었다고 하죠. 여기서 이 쏘아보았다라는 말은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엘리사가 하사엘의 깊은 욕망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하사엘은 지금 겸손한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들킬까봐. 저희 하사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높아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통치하며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그는 쟁취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금 엘리사가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왕이 되어 결국 악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사엘은 그런 엘리사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숨기기 위해 겸손한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여기서 들통나버리면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겸손이라는 이름의 위선으로 자신의 욕망을 덮어서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언제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들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언제나 뛰어나고 싶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살펴보면 사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내가 영광받기 위해 그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를 받기 위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기 위해 살아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말로 내 욕망을 얼마든지 우리는 가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언어와 겸손을 가장한 말들로 얼마든지 내 안의 욕망을 덮고 우리는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에 우리는 늘 급급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닌 척하며 위선의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사엘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는 언제나 그런 위선의 마음, 우리의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나 자신까지도 속이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언제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또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사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는 엘리사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사엘은 자신의 죄와 욕망을 숨기기에 바빴다면 엘리사는 죄를 직면하였고 그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쏘아보며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의 일그러진 욕망과 그리고 그의 욕망으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고통을 보며 엘리사는 울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사엘로 인해 고통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하사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기 싫어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이방신들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와 우상들을 사랑하며 거기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나면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이방의 우상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상을 사랑하고 죄의 길을 걸으며 여러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사엘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금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보며 지금 하염없이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교만한 목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죄를 보며 엘리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처할 것을 생각하니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죽음의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 엘리사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엘리사의 눈물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그들의 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보고 계십니까? 하사엘은 자신의 욕망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 겸손을 가장한 위선으로 자신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죄를 보았습니다. 정면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았고 그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유흥거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쏟아내는 나의 그 더러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기보다 SNS와 여행, 영화, 드라마에만 몰두하며 거기서 얻는 얄팍한 기쁨에만 취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는 시간을 많이 썼고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언제 되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을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성취, 성공, 권력, 돈을 더 사랑하는 나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 사역하고 봉사하며 일하고 있는 자신의 악한 모습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뭐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넘겨짚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인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며 나의 문제는 직면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엘리사가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의 죄를 보며 내 앞에 형제 자매의 죄를 보며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보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자들, 죄로 인해 넘어진 자들을 보며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의 길에 빠져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마음이 아프지 않고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것 또한 저주인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의 아픔을 보며 공동체의 죄를 보며 아파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죄를 위해 함께 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엘리사의 눈물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엘리사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죄로 인해 겪게 될 죄의 결과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결과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의 결과였죠.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은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하사엘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인류의 모든 죄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며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남자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울고 계십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평화에 관한 일이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이 기쁜 소식이 숨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소식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며 자기의 의를 열심히 쌓아 올리는 그들의 죄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분은 다 아시고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보시며 슬퍼하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보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울부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서 울부짖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우는 것을 넘어서서 울부짖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우리의 죄를 보면서 울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 죄 때문에 겪어야 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결과를 마주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울부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시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죽음의 결과를 그분이 대신 맞이하시고 울부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의 울부짖음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처절한 울부짖음이셨습니다. 하사엘의 막대기에 그의 채찍에 맞아야 할 존재가 우리여야 하는데 그 채찍과 막대기가 성부께서 영원전부터 사랑하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채찍과 막대기에 맞고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끊어내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서 승리하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보며 은혜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눈물이 회복될 때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참혹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사엘은 물에 적신 천으로 왕의 얼굴을 덮어 왕의 생명을 빼앗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죄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죄는 언제나 무언가를 덮어서 죽이고 가려서 파멸로 몰고 갑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 그것이 바로 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사엘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물에 젖은 천을 들었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젖은 천을 드신 왕이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사엘처럼 남을 죽이기 위해 천을 적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기 위해 대야에 물을 채우고 수건을 적시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젖은 그분의 천은 우리의 죽음을 닦아내었고 우리의 교만을 닦아내었고 우리의 위선을 닦아내었으며 우리의 죄악을 닦아내어 거룩한 교회라는 생명으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엘리사가 보았던 그 참혹한 심판의 막대기를 친히 온몸으로 받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사엘처럼 위선으로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진 채 고통의 울부짖음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곧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사엘처럼 나의 욕망을 숨기기 위해 위선의 천으로 덮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울고 계시고 나를 위해 울부짖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젖은 천이 우리의 교만을 닦아내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며 우리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를 닦아주신 그 천으로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죄와 연약함을 보았을 때, 넘어짐을 보았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죄를 직면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행하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